아까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원분예 보살님이 아이고 어느새 벌써 가을이 됐다고 그래요. 그 이상한 새가 있어요.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오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가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새 이름을 어느 새라고 그래요. 어느 새. 꽃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꽃을 제일 좋은 꽃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불교에서는 꽃 중에 꽃으로 연꽃을 나타냅니다. 연꽃이 가장 좋은 꽃이다. 근데 이 연꽃도요, 봄, 가을에 선선할 때 피면 지도 좋겠지요. 근데 이 양 막 태양이 머리에서 막 이글이글 막 탈 때 이때 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더운 계절에 핀단 말이에요. 아침에 좀 일찍 펴요. 그리고 점심만 지나면 오므라들어요. 아주 부지런한 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장 뜨거운 날이니까 힘든데 이 힘든 날 펴가지고 그 다음에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질 않아요. 맑은 물에서. 또 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언덕백에서 피지도 않아요.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뻐륵에서 펴요. 아주 더운 날. 그 남들은 옆에 가지도 않는 그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뻐륵에서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냄새가 얼마나 그 독해요, 뻐륵 냄새가. 그러니까 장소도 그렇고 또 날씨도 그렇고 또 냄새 나는 곳에서 이제 피는데 이 연꽃은 우리나라는 없는데 꽃 자체가 파란 꽃이 펴요. 청년하라고 그래. 그래서 경전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꽃이 피죠. 연꽃은. 그 다음에 분홍색이 피고 빨간 꽃이 피고 하얀 꽃이 피잖아요. 이게 5가지로 꽃으로 다 펴가지고서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꽃은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감탄을 해요. 이뻐가지고. 그리고 그 눈을 즐겁게 하고 그 짙은 그 향기를 뿜어가지고서 주변을 갖다 향기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숨쉬기가 좋아요. 나는 어떤 때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좋은 향수를 뿌리면은 그 옆에만 가도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아주 향긋해. 누구한테 나는지 몰라요, 장관. 그 이렇게 아주 향을 내뿜어가지고 주변을 향기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꽃은 날씨를 탓하지 않아요. 뻐륵을 냄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아름답게 펴가지고서 이 세상을 환한 극락세계로 만든단 말이에요. 또 그냥 그 짙은 향기를 품어가지고서 아주 기분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원망하잖아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연꽃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스스로가 아름답게 피어가지고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연꽃처럼. 그래서 연꽃은 불교를 대표를 하고 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요 좌대는 지금 연꽃이 아니고 이제 좌대를 만들었는데 보통 연꽃 위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꽃처럼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연꽃은 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지만은 부처님은 그 연꽃과 같은 말씀으로 그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를 연꽃이 펴 있는 극락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극락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연꽃처럼 부처님이 살아가셨어요. 그 절에 가면은 연꽃이 천재예요, 그냥. 뭐 천장에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지만 연꽃이 가득 펴 있습니다. 어느 법당에 가든지 그 향기를 내뿜고 있어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국남지를 갔다 왔어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다 생각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못 갔어요. 그 연례 행사를 중단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다가. 거길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 심리 밖에서부터 향기가 쫙 풍긴단 말이에요. 이제 가서 보면은 황홀해요. 그래서 가만히 연꽃에 귀를 기울이고서 이렇게 연꽃이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연꽃이 그래요. 아유, 너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자식을 바꿔가지고서 극락세계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바뀌어가지고 네 스스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들어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저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다 신화가 있죠. 어느 나라든지 해가 떠오를 때 연꽃이 피고 또 오후에 해가 지면서 연꽃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같이 이렇게 피고 지고 밤에는 완전히 오므러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태양을 숭상을 하는데 그 태양의 이름 우리는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라라고 그래요. 라. 태양 신이라고 그럽니다. 태양을 신이로 봤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완전히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다고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인도에서는 이제 신이 3개가 있어요. 유지의 신 비슈뉴가 있고, 창조의 신 브라흐마나가 있고, 파괴의 신 시바가 있거든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어둠 속에 가득 이 우주가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그때 유지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꽃 속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건 이제 금년하라고 그러는데 노란 연꽃이에요. 금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세금자 금년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깨알 같은 뭐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연꽃 속에서. 그래서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창조의 신 브라흐마나라고 그럽니다. 브라만이라고도 그래요. 이 브라흐마나가 이제 연꽃 속에서 나와가지고서 이 세상을 만듭니다. 태양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나라 민족도 죽음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전부 창조신만 있지. 근데 인도 사람들은 죽음의 신을 연상을 해가지고 이 신을 3개로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 세상에 꽉 차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발 디딜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죽으면은. 그래서 시바 신이 이제 그 생명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3개의 신이 있는데 그 금년 속에서 브라마나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창조신이 우리가 죽으면은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시바신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인도에 가면 시바신이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창조 못지않게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창조의 숫자는 많고 또 똑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은 이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향기로움을 나타내는데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자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향기로움을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비와 지혜잖아요. 그래서 꽃을 자비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지혜를 생각을 해낸 겁니다. 자비와 지혜, 연꽃과 향기. 이 연꽃에 옛날 사람들이 이 연꽃을 갖다가 10가지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자성어로다가 만들어가지고 10가지가 있는데 이제여모라고 그럽니다. 이따가 이제 법문 끝나고 오늘은 법문의 내용을 나눠 드릴 거예요. 복사를 했는데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밑에서. 이제여모라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더러움과 물들임을 갖다가 다 버린다. 그러니까 진흙은 진흙 땅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과 싸우지를 않아요. 또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도 않습니다. 그 향기를 갖다가 또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 진흙 냄새, 뻐룩 냄새를 향기로다가 정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이제여모라고 합니다. 사람도 늘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왜 그러냐 이거예요. 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어쨌든 탓하지를 안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산중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람 소리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괴물 소리로 들려요. 등산을 하다가 한번 이제 산에서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밤이 되니까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짐승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 소리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산중에서 혼자 나고 한다는 것이 공포입니다.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언제 빨리 안 죽고 맨날 그냥 그렇게 그런 노인이 있어요. 막상 죽고 나니까 그래도 있을 때가 낫다고 그러더라니까. 빨리 죽으면 좋다고. 아니 그냥 막 오장육부가 다 그냥 막 상한다고 그냥 막 맨날 그러던 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맙기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 밤에 안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생각 나름인데 어쨌든 이 세상은요 얼마나 지금 살기 힘들어요. 도둑놈 천지지, 사기꾼 천지지. 가는 데마다 그냥 막 사고 일어나지 그냥 막 아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저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막 한밤중에 뛰어다니면 물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서 다 살렸는데 아파트 사람 다 살리면 본인은 죽었더라니까요. 이 연꽃과 같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그래도 살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옳다 그러다 하고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순간에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을 뺏기느냐 이거요. 내 할 일을 해야지. 연보를 하든지 경을 읽든지 뭐 연구를 하든지. 근데 이제 어쨌든 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예? 이 세상을 다 흐리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욕만 하고 있으면 지는 국회의원도 못하면서 국회의원이 자꾸 욕을 하고 있으면 지 손해요. 아유, 그래 넌 열심히 싸워라. 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국같이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화탕지옥이에요. 화탕지옥.
바로 국회가 그게 화탕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또 뭐 옳은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나는 거기에 갈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불려악구라고 그럽니다. 이 연꽃은요, 태풍이 한번 불었어요. 이 산에 가면은요, 이 계룡산에 나무가 수백 그루가 넘어져 있어요. 이런 그냥 막 안을 수도 없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허리가 부러지고 뽑혀가지고 자빠져 뒹굴고 있어요. 가지가 막 찢어지고. 아니 그런 그냥 소나무 이런 아람들이가 부러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연꽃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꺾여지질 않아요. 굽힐 줄을 아는 거예요. 굽힐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굽힐 줄을 몰라요. 그래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질 않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자꾸 채우기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꺾이는데, 연꽃은 물을 받아가지고 무겁다 싶으면 살짝 쏟아버려요. 자꾸 비워요. 절대로 꺾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욕심은 자꾸 쌓아놓기만 해. 그냥 계속 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는 겁니다. 불여악구라. 악과 함께 하질 않는다. 계향 충만이라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군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법을 어기면 살기가 힘들어요. 고통법규를 어기면은 사고가 나요. 근데 사고를 안 지키려고 그래. 이상하게도. 이 계향이라는 거는 계의 향기가 충만하다. 이 연꽃은요,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남을 해칠 마음이 없잖아요. 계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계를 잘 지금 학생이 교칙만 잘 지키면은 학교 잘 다닐 수가 있는데 자꾸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이제 계의 향기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향기를 계에 비유해 가지고서 그 맑은 정신이, 계라는 건 남을 해치지 않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도와주는 그게 계란 말이에요. 계의 향기가 가득하다. 이 법당이 캄캄해요. 밤에 어두운데 촛불 하나를 다 켜보세요.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기가 촛불과 같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연꽃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가 가득하다. 연꽃이 있는 데는 계의 향기가 가득하다. 본체 청정이라고 그래요. 이 연꽃은 씨 자체부터 청정하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그냥.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뿌리를 박아도 깨끗한 연꽃으로 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느 환경에서도 아름답게 피울 뿐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화 속에, 욕심 속에 어마어마한 불행이 들어있어요. 인류대학이라고 그랬게요. 전에는 학교를 얘기했는데, 인류 명문대학에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기 힘들죠?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 몇 %만 1%만 들어간다라던가, 어쨌든 그 명문대학 법학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길 들어갔어요.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판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 뭐 삼성까지 했어요. 도마다 이제 뭐 당에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당 위원장까지 해왔던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 이제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이 친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원에서 이제 이 회사 이런데 여기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세금 같은 걸 갖다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큰 회사에 뭐 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 국회의원한테 5억을 갖다 주면서 검은 백에다가 5억을 갖다 주면서 요 지금 세무 검사를 잘 받게 해다오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알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그렇게 돈을 줬는데 아주 사정없이 감사를 하는 거 하나도 안 봐주고 그러니까 야 너 돈 준 거야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저 사람 뇌물 받은 사람이다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저기 뭐 금강 뭐 위원회에 이제 그 명칭이 뭐예요? 회사를 감독하는 감사원? 뭐 감사원? 금감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금감원이에요 이제. 아 금감원에 아무나 있어요? 아무나 못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국회의원도 아무나 해요? 그럼 판사가 봤을 때 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줬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이 금감원 감사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검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안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이 차를 타고 운전사하고 같이 가면서 내가 저 호텔 앞에 가서 내가 잠깐 아문의 그 금감원 누구를 감사를 만나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검은 백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재벌 이사가 거기다 줬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그 가방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게 이제 운전수를 부르다가 검사가 물었더니 줬다는 거예요. 그 가방 가지고 호텔 앞에서 가방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줬다는 거예요. 아 이러니 검사가 이제 구속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인생 망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안 받았는데 받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도둑놈도 전부 다 안 받았다고 그래. 받은 사람 없잖아요. 다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정황상 받은 것 같아. 한 달 동안 구속이 돼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제 교도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억울해. 억울하지.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방을 전달했다고 하는 날 지하철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끊었단 말이에요. 열차비를 갖다 지하철.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봐라. 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시간에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갔다. 내 카드에 딱 빠져나갔다. 거기서 혐의를 벗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가 잘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밝혀낼 길이 없어요. 작당을 몇 사람이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안전게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이 저 한강에 가서 신발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불행이 시작되는데 그걸 모르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은 거예요. 한 생각 속에 죽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불행이.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스스로도 망치고 사회도 어지럽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연꽃은 이 연꽃의 씨앗은 뿌리부터 청정해가지고서 그건 어디 갖다 심어도 어디에 있어도 물들지가 않는다. 아시겠죠?
연꽃은 그러한 꽃이다. 면상희라 그랬어요. 이 연꽃은요, 누가 보든지 얼굴이 활짝 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분이 좋다는, 그렇죠? 나 연꽃 보고서 성질내는 사람 못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술 취하면 성질내더라니까. 술 취한 사람은. 그러나 보통 사람은 연꽃 보면 입이 찢어지면 내가 좋아가지고 향기롭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연꽃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감촉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한다. 유연 불섭이다 그랬는데, 이제 장미는, 꽃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잖아요. 찔러요. 피가 나고 그래. 대략 이쁜 꽃은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미는, 아름다운 꽃은 가시가 있다. 그래서 이쁜 여자는 성질이 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 이쁜 여자들이 아주 성질이 그냥 대단하더라니까요. 막 탁 눈을 불어놓고. 근데 이 옛날에 보니까 어떤 어린애인데 아주 이뻐요. 그냥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하도 이쁘니까 사람마다 그냥 와서 이렇게 자꾸 잡으려고 그래, 만지려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 이쁘다고 자꾸 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응? 이쁜 여자는 화를 내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만진다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쁜 여자는 자기 살기 위해서.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성질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이 연꽃은 가시가 없잖아요. 부드럽잖아요.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연 불섭이다. 가시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연꽃은. 그 다음에 견자객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는 사람은 낮에 기운이 기쁘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이 좋으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도 웃으면 기쁜 일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기쁜지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은. 근데 이 연꽃은 꿈에 봐도 보는 사람이 길하다는 거예요.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상서롭다, 좋은 일이 있다 이 뜻이에요. 보는 사람이 다 길하다. 연꽃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개부구족이라, 꽃을 피면 말이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악한 열매가 아니라 아주 착한 열매만 연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은 악한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도 맺지만은 연꽃은 오로지 이 착한 열매만 맺는다. 그 다음에 성숙청정이다 그랬어요. 그 이쁜 사람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자꾸 만지려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저 벼슬이 높으면은 거만해져요. 막 갑질을 해, 그냥 막. 예? 돈이 많으면은, 높으면은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제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엎드리니까, 예? 참, 그냥 이래니까, 스스로 거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잘났는지를 알고. 그래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질에다가. 예? 별것도 아닌 완장만 채워놔도 서슬이 시퍼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막 사람을 무시하기를 그냥 뭐 개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근데 이 연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향기로운 꽃일지라도 거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벼슬이 높으면은
돈이 많으면은 변해요. 이제 변해가지고 옛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그냥 군림을 하려고 그러죠. 연꽃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생이 유상이라. 저 꽃을 보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잘 되려면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이미 이 세상에 꽃이 피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뿌리부터 이거는 그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다가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저기 씨앗 속에 들어 있을 때도. 그래서 어린 싹일 때부터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럼 연꽃이 딱 피면은 줄기나 대가 연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연꽃은 6월 달에 펴가지고 7, 8월 달에 가장 화려합니다. 8월 말이 되면 이제 다 지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금년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 연꽃 구경을 하고 와야 되는데 연례 행사를 내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연꽃을 가서 보시고 꽃을 감상하시고 또 향기를 맡으시고 그 향기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고 연꽃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연꽃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가 달라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연꽃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 화를 좀 덜 내고 살아라 그랬다니까요. 남을 자꾸 무시를 해. 그러나 너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라. 반드시 나한테 필요한 소리를 연꽃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연꽃이 하는 소리 혹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나는 내가 들으면 꼭 내가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다니까 연꽃이. 좋은 소리는 안 해요.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천장이나 기둥이나 벽이나 뭐 주춧돌이나 기둥이나 이불이나 벽이나 뭐 그냥 온 천지가 연꽃이에요. 여기 연꽃 있죠 지금? 여기 연꽃 있잖아요. 이거 다 연꽃 아니에요. 등도 지금 그냥. 그러니까 연꽃에다가 내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내가 연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속에 늘 연꽃 한 송이를 피우고 다니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연꽃처럼 그러니까 이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을 극락세계에다 데려다 놨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재미가 없어서 못 살아요. 얘기가 안 통해.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착하게 사람을 보면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그래요. 이렇게 안 살면 세상을 못 사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연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뜨거운 날씨를 탓하지 않고 뻐르기라고 하는 장소를 탓하지 않고 냄새를 탓하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 부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부처님이 화를 안 내셨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연꽃과 같은 말씀만 하시고 무소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이제 추석에 우리 또 조상님한테 또 차례를 잘 올릴 겁니다. 제사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10월 셋째 주에 산신제를 또 엽니다. 거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공동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다 연꽃으로 바뀌시고 이 생각이 지혜로운 말로 이 세상으로 전해져서 연꽃 같은 삶을 사시고 칭찬을 받으시고 행복함과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